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좀 축복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죠. 네, 다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믿음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꼭 믿음은 이 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내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얼만큼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릇에? 그 그릇만큼, 그죠? 그 그릇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뭐 욕심을 내서 여러분 더 많이 담으려고 해도 그 그릇이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많이 줘야 다 흘려버리니까요. 그죠? 그릇의 크기 이상의 여러분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다 우리가 누릴 수 없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담아서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믿음이에요. 자, 4절로 6절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로 12절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7절부터 31절은요.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32절로 40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리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믿음을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서는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는요 아벨의 믿음, 또 5절에서는요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아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의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을 삽니다.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러한 성경의 유일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5절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요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을 한번 보세요. 7절로 12절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7절로 12절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맨 위에 줄을 보시면 되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입니까?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7절을 한번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패역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일을 노아는 경고를 받았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불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요,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무려 120년 동안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요,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다 드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하신, 명령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바라볼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로 10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그를 가야 하고 어디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나갑니까? 아니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그 미래의 장래의 유업으로 그가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다,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땅입니다.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그 후손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의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할 만한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사라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비웃기도 했습니다만, 곧 그녀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두려움이 이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이, 또 사라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볼 수 있는 그 믿음, 지금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깜깜하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병약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같이, 여러분 이 사라와 같이, 노아와 같이 여러분 그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로 31절에서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또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누구나 자녀들의 잘 되길 원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길,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한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여러분 축복보다, 세상에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마지막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에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 국영수가 뭐 이런 거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뭐 학교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 그게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3절에 모세의 부모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모세를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그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던 모세였기 때문에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자라는 명예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더 귀한 것으로 여겼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모세의 부모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라왔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라도 크게 아멘 하셔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32절로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로 40절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 32절 40절 부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죠. 자기의 생명도 버려야 할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로, 첫 번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여러분, 이 사사들은 세상의 세력과 정면으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는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가 되고 판관자도 되고 심판자도 됩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여러분 승리해야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죠? 전쟁은 여러분 한 번 지면 죽는 겁니다. 그죠? 10번 싸워서 10번 이겨도 한 번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쟁에 가서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삶이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싸워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사사들이 가졌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예가 바로 여자들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35절 한번 보세요. 여자들은 35절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순교해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그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4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